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아들들의 행위를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본문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무엘이 자라서 한 13살 정도, 한 15살 정도가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가져봐요. 그렇게 사무엘이 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후로 엘리 제사장에게나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 멀리 거리를 두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뭐가 기뻐서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상과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겠는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존중히 여겨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겠는가? 당연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중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죠. 그렇죠?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 줄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내가 멸시를 받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해 주겠냐고요.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남편들과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아내를 남편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상식이에요. 그건 상식입니다.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본이다. 너는 나를 존중해다오. 그럼 나도 너도 존중해 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존중히 여기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히 여기고 자녀들을 존중히 여길 때 그 자녀들이 부모들 또한 존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엘리 제사장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경멸히 여기고 내가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멀리하는 기간 동안에 이젠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사무엘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버리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사무엘을 선지자로서 세우고 있는 본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3번이나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불러도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는 줄 알고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막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도 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불렀다 생각하고 열심히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서 날 불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3번이나 자기 자신을 찾아온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죠. 또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빛이십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처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대신 시내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그냥 불만 확 타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 앞에 임하셨어요. 사무엘 앞에 서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인을 보면 돌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보면, 죄인을 보면 돌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사무엘 앞에 서서, 영어로는 그냥 스탠드입니다. 사무엘 앞에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정말 두려운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사무엘 앞에 서신 그 여호와는 우리가 아는 그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이야기했죠? 3분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강의하면서 살펴봤던 스가랴서 14장 9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에는 즉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도 홀로 하나일 것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 엘로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문법적으로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럿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로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럿의 하나님이 누구라고 알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의 3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란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3분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3분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그 창조자가 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3분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안식하고 평안히 쉬어야 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안식이 깨어지고 이 3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구속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 바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셨고 정말 예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나고 그날에는,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시는데, 그때는 이 삼위의 하나님이 다시 하나가 되시고 그 이름도 하나가 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창조 때에도 구약 시대에도 엘로힘, 즉 세 분의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신약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태초의 근본이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대면합니다. 여호와가 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므레 상수리나무 밑에서 여호와를 맞이합니다. 그때 세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보다 한 수를 더 떠요.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붙들고 씨름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슬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씨름을 하고 같이 대면하고 밥을 먹을 수 있냐고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보고 대면하고 말씀을 나누고 밥까지 먹고 그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야곱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까지 했다는데 도대체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고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하나님.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때부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스겔에게서도 또 다니엘에게도 인자, son of a man, 사람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내가 인자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 다니엘이 본 그 인자가 너라고, 구름 타고 온 자가 너라고, 이 세상의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권세를 다스릴 자가 바로 너라고,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를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나타나셨고 역사하셨고 말씀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사무엘 앞에 나타나서 서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라고요? 예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역사하셨고 나타나셨고 말씀하셨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한 분이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8절이 이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는 근본 태초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자신 있게 말 못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1:1 제자 훈련하는데 그 제1과가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1:1 제자 훈련 1과에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예수는 창조 때부터 그 태초 근본부터 하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을까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 나타나가지고 그 집안을 폭삭망하게 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그 엘리 집안이 심판을 받고 폭삭망할 것이라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한 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엘리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면 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엘리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찍 다 요절시켜서 그 집안에 어른은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상부터, 아론의 조상부터 내려온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아서 다른 집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집에 축복을 주시는 그날에 너 엘리 집 너만 폭삭망하게 거덜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이 저주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도액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을 아히멜렉이 숨겨줬어? 그래가지고 사울 왕에게 달려가가지고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을 숨겼나이다.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뿔따고 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아히멜렉의 집안의 어른들 85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사장 집안의 모든 어른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요, 또 그 집안에 한 명 아들이 남아요. 아히멜렉 제사장의 딱 아들이 하나가 살아남는데 아비아달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도망갔다가 정말 간 바람에 도액 때문에 그 집안이 멸족당했으니까 어떡해요? 너무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을 다윗 왕이 대제사장에 임명을 시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요, 자기가 왕이 될 때 이 아비아달이 자기 편에 서질 않았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줄을 쓴 게 아니라 그의 형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근데 결국 누가 왕이 됐어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갖다가 처박아 놓고 그냥 이 아비아달을 그냥 파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대해서 말했던 그 심판은 이렇게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부자고 강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때였습니다. 그때를 말하기를 은이 길가에서 발에 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나라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너무 편안하고 축복받아서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시대에 엘리 집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삭망의 수다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분에서 파면이 돼가지고 아나돗으로 다 그냥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는 날에 너는 너희 조세의 환난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풍부해가지고 먹고 살기 그 좋은 날에 엘리의 집안은 폭삭망해서 밥 한 끼 먹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6절을 보면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즉 새로운 대제사장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나로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망한 집안이 그냥 떡 하나 먹겠다고 그냥 대제사장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떡 하나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 문직이라도 좋습니다. 성막직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돼도 좋습니다. 우리를 하여해 주셔가지고 우리로 먹고 살게 해달라고 간청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예언하셨고 그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바로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믿으면서 아니 이런 말씀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불성설이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에게 했던 그 저주의 그 말씀들이 비록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났지만 완전히 솔로몬 왕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 왜 예수님 안 오셔? 왜 예수님 안 오셔? 2000년 동안 안 오셔? 라고 우리가 말하겠지만 늦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거짓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민장로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지 곧대로 믿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늘 하는 말이죠. 반복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팥으로도 매주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입니다. 반드시 엘리 집안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3장 7절과 8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나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반드시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자기가 들은 이 말씀을 예언하고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엘리 집안이 망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을 백성이 아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듣고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 집안이 이 당할 이 심판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가 사무엘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 엘리 집안이 그렇게 솔로몬 왕 때 폭삭 망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겠습니까? 그저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 다윗아 왜 하필이면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에 도망가가지고 그 집안이 멸족당하게 했느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그 도에 그 나쁜 놈 어쩌면 그 나쁜 놈 같은 이라고 어떻게 그걸 또 사울 왕에게 고소해가지고 그냥 그 85명을 다 죽게 만드냐.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아비아다는 줄을 잘 서야지 이런 곰탱이 같은 놈이라고. 아니 솔로몬에게 줄을 섰어야지 왜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가지고 정말 대제사장 집에서 쫓겨나냐.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아.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역시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그 집안이 망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쁜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집안을 멸족하고 망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고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하고 사독이 다시 제사장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정한 것이고 내가 행하는 심판이고 내가 이루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로 알게 하시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이 일을 말씀하시고 또다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결코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 듣는 자마다 그 귀가 쟁쟁 울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실 때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 귀에 울린다, 쟁쟁 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 그 집안이 망한 게 아히멜렉의 85명의 그 대제사장들이 다 죽은 것이 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었다고? 와우, 아비아달이 폭삭 망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사람의 실수가 아니야? 줄 잘못 쓴 것 때문에 아니야? 와우,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이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 역사되는 말씀이네. 놀라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엘리 집안이 말씀대로 망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게 말했던 그 말씀이 솔로몬 왕 때, 다윗 왕 때 다 이루어진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었을 때 그냥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필 아히멜렉 대제사장 집으로 다윗이 도망갔을까? 그 도액이라는 그 나쁜 놈이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도니아는 왜 줄을 잘못 썼냐고 우리가 아마 책망했을 거예요. 나는 줄 잘 서야지. 근데 뭐예요? 이것은 사람이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귀에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흘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구현되고 실현되는지 우리가 듣고 놀라 자빠져야 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엘리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마땅히 심판받을 죄인인데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벅찬데 나 같은 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없는 자에게는 영혼의 무지개가 없다는 말이 명언이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이라고는 한 줌만큼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악이에요. 악.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좀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땅히 불에 태워서 없어져야 하는 더러운 죄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더러운 죄의 바이러스를 가진 우리를 다 태워 없애겠다고 지옥불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가 잘못하면 늘 하나님이 이놈한다고 가르쳤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6, 7살 때 주일학교가 항상 주일 오전 9시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9시,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나중에 오고 저는 일찍 가요. 그러면 내 손에 어머니가 50원을 쥐어줍니다. 50원을 딱 동전 하나 쥐어주면서 너 이거 가다가 과자 사오면 하나님이 이놈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헌금 내야 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라면서 잘못하면 우리 어머니는 너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고 너를 심판하실 거야. 너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1960년대 아이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걸 보는데 그때 어린아이들이 똑같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셔. 하나님이 너 벌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저 시대는 다 그렇게 배웠구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있을 때 어느 집안에 가서 그 집 아들하고 한 10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너 벌 주신다. 너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이 아니야. 두려운 하나님이야. 네가 잘못하고 죄를 지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이 네 다리 몽둥이라도 부트려 가지고 너를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갈 협박을 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옆에서 듣던 어머니께서 아니 왜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까?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애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애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거 아닌데라고 저는 그랬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주열이 막 방황하고 칼리지 들어가서 막 그냥 흔들리고 막 술 먹고 취해서 들어오고 막 그럴 때, 야, 너 하나님이 그런 모습 보고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 두들겨 패실 거야. 하나님이 네 다리 몽둥이라도 부트려 가지고 너를 하나님 곁으로 끌고 오실 거야. 그렇게 지금 수년을 그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지가 다리도 분질러줘 보고 심줄도 끊어져서 수술도 해보고 직장에서 파이어도 당하고 레이오프도 당하고 다 그런 일을 당하니까 아빠 그런 것 같아. 응? 그런 것 같아. 지가 그래요. 나도 알아. 근데 아빠 그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 주시고 자기의 삶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고는 좀 전 철드니까 교회 가서 아이들, 하이스쿨 애들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두려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가르쳐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죄된 속성을 가진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고 좋아만 해보세요. 그럼 머리 상투 끝까지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두려운 것을 알아줘야, 가르쳐줘야 걔네들이 존경하고 부모도 존경하고 어른도 존경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교회 안 나가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이란 기본이라는 겁니다. 아주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귀가 울리리라. 와우,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본으로 깔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엘리 제사장이 아는 그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가 심판받을 그 죄악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죄악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저만 알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들만 아는 죄악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 음란한 생각들,
욕심의 생각들, 미움의 생각들, 살인의 생각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그 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엘리 제사장처럼 마땅히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 적이 한두 번이냐고요. 그 죄를 회개치 않는 것이 우리가 심판받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가 외울 말씀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받는 자녀로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 아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책망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자세가 우리 앞에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집안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심판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무릎 꿇고 머리 이마 땅에다 부딪히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아니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자기 집안이 폭삭망하고 다 어른도 되지 못해서 죽을 것이고 그 대제사장 직분도 파면당할 것이고 빼앗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악을 알죠. 그 죄악을 붙들고 하나님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고 내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내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정말 심판받은 이유는 회개치 않은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엘리 집안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도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 정도가 됐다면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건 하나님께 달렸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거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죽여도 그 제사장 직분을 지켜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집안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어도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한다면 그 맹세라도 기꺼이 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놓고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대신 사람이 돼서 십자가 지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것 아닙니까? 비록 하나님이 그 집의 죄는 제사나 그 어떤 예물로도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 집안에서 새로운 선지자를 세웁니다. 누구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바로 솔로몬에게 쫓겨난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못 받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릎 꿇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그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의 심판받게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죄를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인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증거일진데 우리가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멸망당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죄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회개합시다. 나를 살려달라고 구합시다.
아버지, 내가 행하는 이 죄악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집안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되 구약 성경에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굳게 믿고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능히 벌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일진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다 명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셨고 성경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됨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되는 말씀이구나.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뿐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명하신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을 두려움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보좌, 은혜 앞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아는 죄를 고백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벌 주심이 아니라 사하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